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가지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두 가지의 권면은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가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첫 번째 바울이 말한 이 권면의 말씀은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라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다라는 말에 있어서 이 주장하다라는 헬라어는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하는 역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여러 가지 운동 선수들이 운동 시합을 하다가 이제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심판은 그 모든 운동 경기의 규칙과 원칙을 통하여 그 경기를 진행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장하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운동 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심판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집행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늘 항상 걱정과 염려와 불안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고 다스리게 할 수 있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줄 아는,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다스리게 하고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모든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 주장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 말씀을 통한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읽으셔야죠. 들으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겪는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근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한 분들 계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참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도 그렇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로도 그렇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근심과 염려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역사하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는,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몇 분이나 하셨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마치 합격자 발표하는 것처럼 좀 조마조마합니다. 몇 분이나 신청하셨을까? 우리가 1차, 2차 할 때 보니까 보통 한 30명 조금 안 되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 50명 정도까지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음에 아이고 나 안 했는데 목사님 나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조금 찔리셔서 성경 좀 읽으세요. 많이 읽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읽지 않은, 잘 우리가 또 때로는 바빠서 못 읽게 될 때는 조별로 우리 조장님들이 또 권면도 해주고 하다 보면 또 다시 힘을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하다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강과 그리고 또한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평강이나 오늘 또 다룰 감사의 그 시작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역사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을, 평안함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풍성하게 일으키는 역사로 되어지는데, 그 풍성하게 일으키시는 말씀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은 평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앞으로 우리의 노후의 문제라든가. 요즘 또 우리나라가 갈수록 고령화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노후의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일 걱정만 해도 한보따리인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지요. 천재지변 같은 일들로 일어나지요.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평안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함.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손잡고 가면 아이들은 겁날 게 없잖아요. 거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걱정될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하는 자에는 조금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16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이 또 한 걸음 내려가면요,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계속해서 이 바울이 여러분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리고 17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조금 멀리 내려가면요, 4장 6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찬양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된다.
세 번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여기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이 17절 말씀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이 감사는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아도 될 텐데, 두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증거를 삼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삼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확증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증거가 되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또 앞으로 살아갈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그 증거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증거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우리 아까 읽었던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17절에 감사에 대응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를 가지고 하라. 일에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말에도라는 거죠. 말에도 증거가 되는 일이 있다. 감사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여러분 이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금으로 짠맛을 내기는 말씀을 주일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화목케 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선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화목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말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조건들을 통한 증거들을 통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 그 말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말들로 인하여 그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여 화목하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좀 이런 분쟁들이 좀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도 너희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지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다루진 않겠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말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그 감사의 증거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각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불평 불만을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주 이게 기가 막힌 사단의 먹잇거리가 돼요. 먹잇감이 돼요.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을 일삼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비판적이고 항상 무엇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남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하고 한 1년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여 화목할 수 있느냐? 그런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한다라는 말은 화평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말에서,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소금 가운데서 화목함 같은 평안함을 누리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불평과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을 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할 때 그 말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평안함으로 화목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말은 오늘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감사케 하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말, 은혜로운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 화가 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성경 읽다가요, 제가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 이번에 성경 통독 신청해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이루는, 화목하게 하는, 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맛을 낸 것 같이 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얼마든지 주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얼마든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삶, 평안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증거로 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런 말들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화목하여 화평을 이루는 이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들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